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주제가 주 예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된다.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안일의 자리, 나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곳이 어딘가?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신 그곳이 어딘가?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가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장소에 함께 가자. 36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이라는 곳에 이르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은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자리에 그 기도하는 장소에 함께 가자. 그리고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해 놨는데 예수님이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같이 되더라.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리고 그 땀방울에 피가 맺혀 있도록 피땀 흘린 기도를 하셨다. 똑같은 내용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사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회개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자꾸 심령이 냉랭해지고 삶이 메마릅니까? 그 근본 원인은 기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이 냉랭해지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기 쉽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언제나 겉돌고 말씀이 그냥 인간의 소리로 들려질 때가 많아요. 왜요? 기도를 잃어버려서. 기도 없이는 신앙의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몸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받은 자만이 아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가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 기도를 회복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될 것이고, 회개의 눈물이 회복될 것이고, 그런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곳이 어딘가? 갈보리산으로 함께 가자. 갈보리산. 그것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주님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행복한 자리에는 함께 가기를 좋아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는 곳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런데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에게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다. 버리고 도망가거나 58절에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혹시 나도 같은 고난 당하지 않을까? 나도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의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남겨둔 게 있다면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의해서 내 몸에 채운다. 내 몸으로 그 고난을 내가 막아내고 그 내 몸으로 그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초창기에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중대한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지금 시대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쉽게 그냥 그렇게 결정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중대한 것을 결심해야 되는 희생이 뒤따랐어요. 교회 다니기 위해서는 바꾸거나 버리거나 희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2조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유교에 깊이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상 제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거의 모든 가정들이 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였어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고 그 당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가정에서 쫓겨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살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일요일에 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또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농한기를 빼놓고는 주일도 없었고 휴일도 없었고 계속 일했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일을 빠지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일날 대부분 제가 어릴 때만 하도 주일날 공무원 시험이 대부분 주일날 치러졌어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포기한 거예요.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내가 출세하고 싶지 않다. 많은 희생이 뒤따랐죠. 계속 투쟁을 한 결과 이제는 주일날 대부분 공무원 중요 시험은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 주일날 치렀어요. 그래서 출세길에 나가고 싶었지만 주일이 언제나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일날 일해야 한다고 직장에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성남 3대원 230단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아주 경비가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가발 만드는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왔었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아주 주일날이면 대문에 경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요 교회 오게 다 몰려오면 뒤로에가 다 몰려오면 청년들이 와요. 뭐 쫓겨나면 쫓겨나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희생 없이는 그 당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죠. 즐겨 먹는 술도 참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끊어야 할 것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 담배도 끊어야 되고 희생이 뒤따랐던 희생이. 고난의 길, 이게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쉽고 편한 길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도 함께 가자. 그 길을 주님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감정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제 아들 십자가, 내 목에 십자가 고난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커피 마시고 콜라 마시면서 그냥 산보하듯이 따르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오늘 말씀에 고난의 길도 함께 가자. 고난의 길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 주님께 받은 사명이 내가 달려갈 길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고난을 각오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주님은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길도 함께 가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도, 믿음 생활에 오는 시련도 다 겪어가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선 길에 함께 가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선 길에.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32절에 보면 거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10개 드라크마, 10개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기위해서 온 집안을 청소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 두 아들 중에서 하나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주님은 이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은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를 그가 다시 회복시키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웃을 살리고 돌보는 길에 함께 가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37절에 너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상처받은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이기에 빠진 사람을 돌봐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이 일을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남겨놨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머리에, 예수님의 몸된 머리, 우리는 손발입니다.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상처 많은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씻겨주고 싸매주고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주고 치유해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손발이다. 이 일을 함께 하자. 성경은 교회와 몸의 관계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데 누가 예수님의 손발을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가 죽어간 영혼을 살려야 됩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내가. 이 일을 주님은 함께 하자고, 오늘 주님은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가자. 영광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도둑 따라가면, 강도 따라가면 결국 어디로 가요? 강도의 소굴로 가요. 짐승 따라가면, 소가 가는 게 우직 소 걸음 따라가면요 마구간으로 가요. 소 있는 애양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 따라가면 호랑이 굴러가겠죠. 예수님 따라가면 아버지 집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주님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른 자를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상속해라. 여러분,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우리의 때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의 피크는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의 세대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주관하는 어둠이 주관하는 어둠의 때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갈 뿐이에요. 이 장망성을 떠나서 영원한 천성을 향하는 노정에 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시대는 오지 않았어요. 언젠가 여러분 앞에 주님이 그 문을 열고 정말 주단이 아니라 그 왕이 걷고 스타가 걷는 빨간 주단이 아니라 황금으로 여러분 길을 깔아놓고 여름이 올 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여러분을 환영할 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까지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멀고 힘든 길을 빨리 가는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인 줄 압니까? 아무리 멀고 힘든 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멀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눈만 멀뚱멀뚱거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요 힘들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뭘 먹든지 힘들지 않아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가는 길은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그것을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